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성결기 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2면에 있는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부활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1장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3반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중반절 하반절부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9장 22,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광야를 살다라는 책입니다. 고난 주간에 또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읽고 있었던 광야에 관련된 책입니다.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부제로 되어 있는데 저자 이진희 목사님은 소위 광야 전문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해박한 성경 지식과 광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광야는 어떤 곳인지 또 그 광야 안에서는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어디에 목표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는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안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출발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머물다가 출발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나의 때는 분명 지금인데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서둘러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좀처럼 없으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은 조급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해야 했고요. 가고 싶어도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니 이것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며 결제 사인도 우리가 서둘러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때로는 무응답과 유보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구하는 즉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며 마무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방 가서도 기도할 때에 교구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아랜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납득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꽤 자주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되 간절히 구하되 기도 응답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할 책임과 은혜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는 구하되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광야 훈련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광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짢았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인을 먼저 찾아야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폭도들 같은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따라 나온 무리들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아우성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영향을 받아서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전염성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재미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신학교니까 서로 호칭을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예의 바르고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조차도 완전히 무너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던 전도사님들이 예비군 군복만 입고 한 곳에 모였다 하면 이상하게 껄렁해지고 말투도 험해지고 손은 왜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싶어지는지 군중 심리가 작동하곤 합니다. 그리고 졸리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집에 가고 싶다, 서로가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퍼지고 퍼지는 것이 바로 예비군 훈련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전도사든 일하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다 불평불만하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민방위 훈련장에서 목사님들의 모습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까지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따져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먹인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 또한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기를 구해서 먹을 수 없게 하시는데 그래도 노예로 있었을 때에 바로왕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었는데 라면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5절에서는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죽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모세는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홍해 사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백성들의 탐욕과 불평을 쏟아내었다고 상심하여서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하지 말아야 할 요구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적대시한다면 바람직한 리더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탐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금껏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42장의 가사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찬양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중에 일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속히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필요한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의 수중에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안 주고 만나만 주는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탐욕으로 가득 찬 악한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A를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A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A로 인하여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는 도대체 왜 A만 주시는 겁니까? 제가 예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는데 왜 저에게 A만 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전에 만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만나가 이제는 하찮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고 좋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속히 달라라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34절에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날씨가 춥고 물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만나만 주셔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방법들에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이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나무의 비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스스로 비울 줄 안다고 합니다.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 겨울을 준비합니다. 잎을 하나 둘씩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강한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 스스로가 자신의 잎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햇빛이 줄어들게 돼서 잎은 광합성 장욕을 잘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뿌리로부터 수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럴 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무가 스스로 죽게 되어 나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잎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잎들을 다 떨어뜨린 후에 알몸으로 추운 겨울을 버티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생존을 위해 잎을 떨어뜨린 후에 겨울을 견디고 봄에 다시 살아나
새싹을 돋우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광야를 통과할 때도 나무의 비움의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잎사귀와 나뭇가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광야에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은 버리고 자신을 비우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땅히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를 순식간에 삼켜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같은 수중에 없는 것을 묵상함으로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과 불평, 불만의 끝은 분열이요 사망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탐욕과 멸망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생선과 오이와 파와 마늘 같은 것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며 불평불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심판하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은 죄 많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하게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2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영육의 온전한 회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 신앙과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키셔서 지치지 않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분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영육의 온전한 회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